네, 오늘 1월 10일 주일이고요. 오늘 예정된 행사가 재직회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연초는 재직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 세미나하고 그리고서 1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교회 관례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엄동설안에 또 이 코로나 전국에 이것을 왜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올해는 어떤 이런 여건이나 환경에 물러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하고 이 전공법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면으로 계신 분이 약 20명 이하 17, 18분 되시는 것 같고 대부분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재직이라면 의무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 시간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하지 못하는 분은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녹화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말하는데 힘이 없고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안해 주셔서 이 세미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그 세미나 주제는 설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재재작년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었고 재재작년에는 새신자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세미나 때 그거를 했었고, 작년에는 뭐 한 주 기억이 나세요? 작년에는 그 이단들이 아주 그 횡행해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이단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이단 교육을 우리가 잘 마치고 나니까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져가지고 이단들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세미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들은요,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이런 세미나를 엄청나게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 많이 참석했고, 저 자신이 목회자에게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가지고 이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교학을. 그래서 설교학으로 공부를 했고 논문을 써서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곤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올해로 이제 30년 차, 31년 차 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건 교회적으로도 기념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기념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 된 지 30년 이제 작년 돼서, 내도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동기 목사들이 목사 돼서 교회에서 축하해 주고, 또 2월 달이거든요. 2월 27일 해외에 나가고 그 동기들이 축하를 해줘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가 좋아하는 해외도 가고 성지도 가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경복궁도 안 보내. 그냥 그거 재밌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간에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설교가 설교자도 중요한데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도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자가 설교 잘할 세미나만 할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세미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제가 갖게 되어서 그것에 관한 글을 제가 조금씩 모으고 읽고 정리하다가 이번 교회에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를 이번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도 자유분방할 수 있고 설교 말씀도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중요성, 설교를 우리가 왜 잘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건 오랜 고민 끝에 그런데 제 컨디션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좀 만족스럽게 저로서는 안 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정도 내외로 아까 왕수정 자매랑 김주한 자매가 나한테 세미나를 한 2시간 해달라. 그동안 자기네들 영화 한 편 보겠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그래서 알았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길게 하면 그 두 자매 탓인 줄 아세요? 자, 들어가면서 여러분 설교자가 잘하면 되지 내가 뭘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설교자의 사역으로만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세와 노력에 따라 이 설교의 효과와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요, 청중이 졸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청중이 듣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를 않. 이거 제가 느낀 점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청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셨던 거고 아시는 거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설교자는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요약. 마찬가지로 청중도요. 주일 아침에 와서 설교 들을 준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설교 들을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설교를 잘 듣는 바로 준비입니다. 설교 듣기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준비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돌아오는 주일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왜 어차피 그 말씀대로 안 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자, 반면 말씀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매일 전하는 편인데 이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 줄까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을 피는 그 시간이. 근데 마찬가지로 주일날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곧 내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까. 설교가 끝나는 순간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참 이제 귀하다, 은혜 받았다.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갈망해야 되는. 그래요? 그렇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그러시니까 반응을 모르겠어요. 주무시는 건지. 두 번째 성경 읽기. 여러분 유홍준 이분이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 글을 인용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저는 이거를 또 인용했어요.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뇌리에 성경의 그릿이 쳐져 있어요. 그물망. 그러면 말씀이 막 들어오면 그물이 촘촘하면 거기에 탁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 중에 저인망 그물이 있는데 그거는 뭐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버려요. 바닥을 긁어갖고 그 정도가 돼야.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은 성경 뇌리 일람표를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이 설교학 교수가 얘기해.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거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찾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이 되고 팍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데 그런 것이 많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단 한 글자라도 허투루 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설교를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읽기는 설교 듣기의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 예? 기초 체력. 그래서 리딩.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큐티 강조하는 건 성경 읽는 것. 제 친구들 중에요. 저 아는 교수들 중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 받더니 중학교 되니까요. 이 책 읽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기독교 강요라든지 아주 깊은 신학책, 철학책. 그러더니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교수가 돼서 있는 거예요. 신학교 벌써 올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목사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설교자를 위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설교란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중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며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저는 큰 교회가 다른 게 부러운 것보다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 모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성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금요일 되면 목사님은 말씀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금, 토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능력 있게 설교를 증거하고 그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는 토요일 날이면은 옛날에는 서기도 갖다 보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누구는 설교를 해주면 나는 서교사다가 보아야 되고 막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청중의 기도는 설교자의 설교를 돕는 놀라운 힘이다.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보면 그 예배 시간에 밑에 예배당에 조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꽉 찬 사람이 기도를 해주겠어요. 그 시간에 중보 기도를. 탁월한 설교자 사도 바울도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저 사람도. 자, 설교를 앞두고 준비하기. 이제 평상시의 준비가 아니라 바로 앞두고. 이건 토요일을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설교들을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는 더욱 토요일에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있다. 첫째, 다음 날 선포될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좋다. 모바일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서 미리 묵상하면 그게 돼요. 저는 다음 날 새벽 말씀 전화 미리 영상 녹화하지 않습니까? 몇 번 읽으면 항상 그게 돌아가요. 새벽에도 와서 그 말씀부터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부터 묵상을 하고 그래요. 미리 읽어보는 게 예습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그래서 토요일에는 약속은 최소화하고 이게 원래 교회사의 전통이었어요. 격한 행동은 최소화하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일찍 자야 한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옛날에 구호가 이거였어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다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자세인 거죠. 예배 시간의 최대의 적은 졸음이다. 졸린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올린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웃으신 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설교 듣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요 대화하는 것이나 뭐 노래 듣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섭취된 에너지의 70% 에너지 80%가 뇌가 써요. 뇌가. 다른 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책 읽고 뭐를 듣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설교를 듣는 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준비 안 하고 졸면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 자,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조는데요.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막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졸음마귀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좀 조는 것이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는 게 얼마나 적인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할 때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하게 3층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해요. 기도. 설교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 전에. 그래서 미리 와서 뭐 합니까? 예배와 말씀을 받는 것.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함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는지. 마찬가지로 청중도 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그거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한 문장 하면은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은 묵상하고 치고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해요. 아침 설교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없으면 내가 뭐 얼마나 은혜가 있고 내 자신 영성이 있습니까? 내 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게 주일 아침에 자신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여유 있게 움직여야 된다. 허둥지둥 교회당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음이 허둥지둥하게 되면 예배도 허둥지둥하게 이러면요 그 시간 내내 이렇게 그죠? 주일 아침이나 교회 오는 길에 가족과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랑 목회자 설교자가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정말 설교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뭐 기도 순서를 했는데도 몸이 그렇다 바쁘다 하면 안 와버려요. 그러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그랬다가는 교회 그만 나오세요. 성도님들이 그럴 거야 이제 저보고. 찰스 채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요 코미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가서 웃기는 일을 해야 된다. 웃기는 일. 왜냐면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읽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굉장히 힘들다. 자, 설교를 듣는 자세, 경청하라. 이건 뭐 귀 기울여 설교를 듣는 것은 청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육체의 귀를 닫고는 마음의 귀를 열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귀는 마음의 의지에 따라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음에 따라 나 이 설교 안 듣고 그냥 묵상하고 그러면 다치잖아요. 정말 소리가 안 들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저렇게 하면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강력한 강림하심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도 잘했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심령이 저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설교된 말씀. 이거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 같으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저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
제가 곽선희 목사님이랑 아들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아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100만 불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다 와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한지 아십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위해서 설교자 40년. 야, 그 말에 진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은 설교자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누가의 인격이잖아요. 누가 신하.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설교자는 다 인격이 있어요. 저의 설교자의 인격, 왕 목사님의 설교자의 인격, 그 안경수 선교사님의 설교자의 그 인격, 그걸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설교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가 뭐 스타일이 다르다. 나 때는 김치찌개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왕 목사님 설교 때는 스테이크 먹었다 이렇게 맛이 다르니까 양식과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이 강단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남에게.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동서가 누구냐면 탐 할리데이. 할리데이라는 게 휴일인데 이 휴일이 성이에요. 거기 이름이. 근데 그 동영 목사예요. 같이. 저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앞에선 설교자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고 청중은 설교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설교자 너머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되고 나는 그냥 도구라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짜로 너네들이 그랬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 아니, 사람 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아까 왕 목사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강연으로 들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설교자의 탁월함이나 부족함에 중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궁극적 목적은 설교자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들어라. 성경은 기록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설교자를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이 설교와 성령과 모두 다 그 작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다. 설교 듣기는요, 단순히 다른 강연처럼 듣는 행위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설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들어라. 설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눈 감고 딴짓하고 설교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한 경험은 목사랑 마음 안 든다고요. 다른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하더니만 설교 시간만 딱 되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딴 행위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설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팍 닫혀요. 팍 닫혀. 시험 들어요. 그 순간.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청중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시험 들까 봐. 설교를 하기 싫고 그냥 그런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위험한 행위예요. 이거 봐요.
그것은 설교자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만약에 그 설교자가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하면 우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너무 화난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그럼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고 내려가지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뭐 의도적으로 졸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주위에서 다 그 사람을 봐요. 예배가 완전히 엄청나게 그거 하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이해하면서 들으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막연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들음은 무의미하고 그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여러분 말씀은 자신이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서 아멘이 동반돼야 되지. 이해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고 이해 안 되는 설교를 그냥 듣고 있는 것도 설교가 참여한 거 아니에요. 많은 청주들이 그런데요. 설교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요식행위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관심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정말 내가 성경을 제대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30년 목회 동안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몰라요. 엉터리 박살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아멘아 먹어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데로 가죠. 이해하고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새겨져요. 심중에. 메아리가 쳐요 또 그게. 지, 정, 의. 먼저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이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한다. 기차에. 알아야 끌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떤 그것도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 논리예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게 러직도 되고요. 말씀, 워드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람의 머리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갖고 논리적으로 말 안 하면 사람들이 공감 못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성경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교자도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동의가 되는 거죠. 아, 맞다. 여러분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설득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해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진보와 여기 보십시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기 위해서 듣고 믿으면서 들으며 듣고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믿으면서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설교를 들음으로써 생기지만 또한 듣기 전에도 전제인 거예요. 믿음으로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걸 말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으려면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믿으라. 믿으려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또 이해하려면 믿으라. 자, 그 다음에 설교를 듣기에 도움되는 몇 가지 팁. 첫째, 설교 제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나름대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뭐냐면 오늘 배운 거를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은 긴 것 딱 한 줄 그것 갖고 가면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말씀이다. 적으면서 어떤 사람은 적는 게 도움이 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단어나 성경이나 또 결론을 놓치지 말라.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니까 결론 시간에는 눈 뜨세요. 네? 자지 마시라고요. 결론이 5시간 만이라도. 자, 아는 내용이라도 집중하라. 우리가요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내용일 때에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것일수록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에 내용이 나오면 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자,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더 좋은 설교, 이제 보편적인 설교를 해서 좀 더 평소에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노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요, 설교자인 인격체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설교자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하게 와 닿아요. 한국교회 비극은 뭐냐면 이런 설교자와의 만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마치 TV에 연예인 보듯이 일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또한 이 안에서의 설교자와 회중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년간 동고동락했습니까? 3년간 동거. 그냥 예배만 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산 거예요. 여행 다니고 밥 먹고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 초대교회가 그래서 20명 단위, 100명 단위 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굉장히 서로에 대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해졌고,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요, 내가 왜 작은 교회를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박사급이었고 훌륭한데요, 이분들의 목회관이 큰 교회를 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김현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박세준 형제의 이제 이모부가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갔는데 아파갖고 책만 엄청 읽었어요. 아파갖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박사 됐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데, 큰 교회는 자기가 건강도 그렇고 온전한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교회, 질그릇 교회 가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목회를 제대로 배웠어요. 지금은요, 그분이 간이 나빠져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행동을 못해서 설교를 못해요. 책만 써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인격적인 교제 너무 잘 이루어서 탈이죠. 하나님은 사람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평상시에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는 설교를 듣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 신방아 주세요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목사님 차 먹으러 오세요 이런 말도 필요한 말인 거예요. 자, 설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설교자와 청중 간의 정서적인 교감이 담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평소에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 교회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행복한 교회. 목회자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하고 행복을. 자, 설교자를 존경하라.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에 대한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절대 말 안 들어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말씀은 놓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를 바꾸든지 자기가 교회를 바꾸든지 그래요. 평생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친구가 있어서 그렇대요. 사람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부수적인 이유고. 자,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돼. 훌륭한 장로님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사를 말씀 장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너희를 인도하고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또 갈라디아서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김지사님. 자, 설교자를 비교하지 말라. 이건 보십시오. 청중은 자기만의 설교 스타일에 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자기가 선별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한 이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설교 스타일을,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것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왕 목사님이랑 안전이. 이게 얼마나 좋은 그건지. 어떤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한테는 새로운 거를 잘 듣고, 왕 목사님한테는
촉촉한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 저는 지적이고 왕 목사님은 굉장히 정적이다.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저의 취약한 점을 이렇게 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같아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이 매주 만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다. 예.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때의 이유가 있어요. 왜 크게 해요? 누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크게 요즘 못하는데, 저는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자마자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부대 안에 예배를 너무 잘 인도했어요. 수백 명, 훈련소에서는 수천 명인데 세 가지 때문에 유명했어요. 하나는 애들을 자지 못하고 예배 순서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겠어요. 맨날 일어났다. 그리고 설교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설교를 짧게 했어요. 짧게. 그러니까 잘라면 깨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군대에 딱 맞는 설교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서 설교를 많이 다녔는데, 에이 듣고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네 이러더라고 성도들이. 근데 그 테크닉에서 제가 설교를 분별한다는 것, 다 칭찬받을 만한 배려하세요. 설교를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더 칭찬받을 만한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잘 분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는 옛날 선생의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가 뭐냐면 연구라는 거예요. 조사라는 거예요. 익잼드라는 거예요. 이거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서치한다라는 거,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설교를요? 바울 설교를요. 지금 바울 설교를 말씀과 만나 이거를 날마다 묵상해 갖고 그래요. 감히 바울 설교.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멋진 신앙의 소유자가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사실은 베레아 교회의 모델로, 김기동 베레아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그래서 정말 신사적인, 정말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목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니요. 설교를 왜 분별해야 되나? 설교자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설교를 분별하며 드려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설교자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설교와 바른 인격을 가져야만 설교자 자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에는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받고 아무나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엮였다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검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설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거짓 선지자, 신약 때는 거짓 사도, 지금은 거짓 목사들이 이만희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정명석 안정이에요. 너무 많아요. 일반 목사도 2단으로 정제가 안 됐지만 여기 일산에 있는 큰 믿음 교회 변승호 그분은 말 되게 잘해요. 말 되게 잘하는데 완전히 그냥 카리스마도 엄청난데 잘못된 거죠.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하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행할 바다. 분별.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저 교단 마크를 붙여놓는 거예요. 저 아무나 못 붙이거든요. 총신 출신만 저거 붙일 수 있고 통합 출신 광성교회 그래서 다른 데는 왜냐하면 브랜드 그래 이거 검증해 주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우리 조그만 교회는 이제 위험성이 많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는 것. 첫째,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를 유의해야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사랑과 자비를 주신다. 그런데 책망과 질책과 회개도 촉구한다. 그러므로 이런 설교도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감동보다는 뭐를 줘요? 경외심을 주는 거예요. 감동. 너무 요즘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요, 설교자들. 근데 옛날 설교자들은 어쩐지 아세요? 그런 쇼를 못하게 했어요, 쇼를. 그래서 철저히 원고를 읽게 했어요. 그리고 감정을 이입을 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올겐도 안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잔잔한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하는 성령이 듣지,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강대상도 소박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대상을요, 원래 이 청교도는 강대상을 화려하게 꾸미면 안 돼요. 성막도 화려하지 않았잖아요. 소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인위적인 거를 함으로 마치 TV의 쇼 드라마처럼 해서 완전히 조명등이나 사이키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거는 상당히 인간의 감정을 앞섬으로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거를 줄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걸 주의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예요. CCM도 그래서 과다하게,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경화해야 되지만 항상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자,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는데 엄청난 성도, 그분은 맨날 위로와 감동과 성공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요즘 큰 교회는요, 저런 거를 해야 큰 교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감동과 위로와 성공을 주는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라서 그런지 안 모여요, 사람들이.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를 주의하라. 여러분,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와 본문을 읽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에피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거 설교 아니에요. 이걸 점핑 보드 설교라고 그래요. 본문을 읽고요, 점핑이 팍 튀는 거잖아요. 그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어령, 비어령으로. 설교는 낭독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해석에 기초한 게 설교예요. 언제나 같은 결론의 설교를 주의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을 읽고도 전도해라. 21장을 읽고도 전도해라. 요한복음 1장을 읽고도 순종해라. 요한복음 21장을 읽고도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 그냥 뭐 순종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이것만 써놓지 왜 그 텍스트를 써놨겠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본문이 설교자를 지휘해야 돼요. 본문이 말한 거에 설교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설교자가 본문을 지배해갖고 본문을 자기가 따와가지고 말을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설교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학 전공해서 제가 설교학 박사를 하려면 설교학에 관한 책을 기본적으로 100권을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20권을 읽고 이렇게 해도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전에 강요하는 설교를 뭐죠? 아멘을 강요하는다. 이거 보십시오. 설교자가 설교 중에 억지로 청중의 반응을 이끌려고 하는 행위. 이것도 성경에 역행하는 행위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화답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계적이면 뭐든지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으로 해서 기계적인 것과 인격적은 상반되는 거예요. 웃기는 설교를 주의하라. 웃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의 재담이나 말의 유희나 현란함, 농담은 인간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 육신의 표피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는 것을, 역사를 막는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웃기는 설교에서 교회가 부흥이 된 교회들이 있어갖고 설교자들이 너도 나도 그걸 따라해요. 그래갖고 웃기는 설교하는 그런 세미나도 이제 있어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장모 목사, 김모 목사,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고신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의 가장 추한 죄악은 성령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묘한 육적 편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끌어 자신이 유명해지고 영광과 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돼요. 저분들이 교회도 하는데요, 저분 유명한 교회인데 저분 교회가 한 4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웃기지를 않아서 신학적으로만 해가지고.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존경하는 고신대학 교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안 커요, 안 커. 요즘 사람들이 취향이 안 맞아요. 자, 화려한 말솜씨에 주의해라. 화려한 말솜씨는 듣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뛰어난 웅변술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
설교란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한 선포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솜씨. 이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은 약간 말에 누라다고 그랬거든요. 상대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쏠렸는데 그들이 이단이었어요. 지금도요 이만이나 이런 이단들이 말을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기에 걸릴 수 있어요. 낚시에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설교자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저는 설교할수록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설교의 본질은 말씀이고, 물론 말의 지혜와 테크닉도 필요해요. 우리 청신대 설교학 특징은 뭐냐면 본문을 중요시 여겨요. 본문에. 내 장신대에 설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는 설교학 교수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막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 건가? 저는 무슨 말씀을 정할 건가? 모든 본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논문으로 이제 했는데 어떻게 설교할까? 음성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커미션할까? 두 가지 그건데 그러나 본질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카리스마를 나타내려고 하는 설교자를 주의해야 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설교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신중하게 작성하고 말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대신한, 성경을 재배열한 거예요, 설교라는 게. 근데 거기서 욕을 하고 농담하고 유머할 수 있죠.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분별력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를 만든다. 근데 훌륭한 설교를 요즘 찾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1차적으로 설교자들이요.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덜해요. 2차적으로는 청중들에게 있어요.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이미 목회를 20년 했어요. 자기 자리가 확고해요. 교회 쫓겨날 일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일도 없어요. 원래 교회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절대 새 책 안 사요. 우리 집 사람이라 이렇게 목회를 가면은, 새 책 안 산다. 지금 있는 책도 못 읽는데 왜 아깝게 그걸 하느냐. 그래서 또 교회를 10년, 20년인데 교회가 항상 똑같아요. 요즘은 안 변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안 있고 자꾸 다른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의 질은 점점 떨어지죠. 여러분 가장 설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권태롭게 들리는 거예요. 권태롭게. 여러분 만약에 설교가 권태롭게 들리면 뭔가 문제, 자기 아니라 설교자의 문제. 권태로우면 안 돼요. 근데 설교자가 오래되면 권태로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설교한 설교가 한 1000편이 되더라고요. 수요일이나 주일날 설교만. 그러면은 1000편 들은 사람들은 내가 말 시작만 해도 무슨 설교를 한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늘 제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항상 새로 나온 그거를 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 권태로워 안 권태로워요, 윤명철 집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말 안 한 거 보니까 권태롭나 봐요. 자,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설교, 긴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해요. 요즘요, 명제가 뭐냐면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 되는 교회를 보세요. 강단에서 얼마나 교인들을 많이 축복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축복받아 이런 데가 잘 된다고 해서. 훌륭한 설교자와 훌륭한 청중. 저 책은 제가 교보문고에 가면 저런 문구가 정말 와닿았어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 이거 아주 좋은 교보문고 돌판 밑에 저건 저 패러디했어요. 훌륭한 설교자는 청중이 만들고 훌륭한 청중은 설교자가 만든다.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훌륭한 청중이 되는 법, 훌륭한 청중이 되려면 내 귀의 양심에 거슬리는 설교라도 감사히 받아야 된다. 죄와 은혜, 용서와 회개,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 어느 것도 치우치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라고. 위로 있어야 되죠. 책망에서. 저는 항상 균형론을 강조해요. 영어 과목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골고루 다 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만 추구하죠. 전도만 하자, 순종만 하자. 그게 아니라 다 균형 있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목말라 해라.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히 여겨야 된다.
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설교까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설교는 앉은 자리에서 들으며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설교는 반드시 청중의 반응이 나타나야 목적이 이거잖아요. 듣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세바시라든지 테드라든지 다른 좋은 강의가 많아요. 설교 듣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도로 세워주는 데 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목표. 또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잡으러 나아간다. 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아는 순간. 제가 신년 예배 때 줬던 설교 아닙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권사 이제 연수가 몇십 년이다. 그럴수록 더 모른다. 더 알아야 돼. 더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간직하라. 설교를 들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안 된다.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지워져 버렸네. 읊조린다라는 거. 읊조린다.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토록 읊조리니이다. 읊조린다라는 거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묵상은요 되새김질. 여러분 묵상이 굉장합니다. 이 말씀 아침 받았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면 거기서요 또 영감이 떠오르고 또 은혜가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요. 묵상하라. 이 묵상 여기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묵상하라.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나오네요. 119편 97절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당시에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옛날 성경은요 묵독이 아니라요 낭독이었어요. 모든 예배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경청용이었어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읽잖아요. 책에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읽고. 그래서 읽는 것,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책이 많아진 다음에 이제 소리를 안 내기 시작했지만 교회의 초대교회 예배용은 낭독.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고 교동문을 하고 다 소리를 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실천해라. 설교는 궁극적으로 변화를 목적한다. 행동, 생각, 태도, 변화 등.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 되면 안 돼요. 위선자 되면 안 돼요. 그럼 설교자를 어떻게 도울 건가 이제. 시간을 주라. 여러분 시간을 설교자가 서재에 앉게 있게 하라. 설교자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일을 줄여줘야 된다. 공부하지 않는 설교자에게서 절대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증거를 이제 합니다. 한편의 정식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일이 준비합니다. 책을 모아요. 그걸 리딩해요. 그걸 쳐요. 그걸 이거 해요. 2편이면 며칠 걸려요? 6일 걸려요. 6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시간이 저는 이제 필요해요. 진짜로. 설교자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라. 어떻게 해요? 물심양면도. 이건 내가 붙인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지원하는 거다. 격려와 칭찬을 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스폴전이요. 설교를 마치고 설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날은 강대상에 와갖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갔대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 많이 와서 기도하기 싫어요. 설교자에게 하는 최상의 격려와 칭찬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되게 흥분되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변할 때. 근데요 가장 설교 목회자 하기 싫을 때는 아무리 했는데도 안 변해요. 그럼 내가 뭐하러 설교를 하고 뭐하러 이 교회에 있나. 그런 성도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자, 쉼의 자유를 줘라. 빈둥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뇌 배신이라는 책에 인용했는데 빈둥거리는 시간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쉬게.
바둑 두는 사람이요,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 대국이 끝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기고, 저거는 구글이나 많은 그런 IT에서요, 놀라고 그래요, 놀라고. 노는 데서 차이죠. 미국에 굉장히 창의한 게 애들이 노는 게 공부예요, 노는 거. 운동을 해라. 운동을 과외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막 더 노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력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맨날 잡아놓고 잠 안 재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창의력이 이제 안 나오는데, 목회자도 좀 내가 좀 빈둥거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안 나와. 설교자에게 적절한 쉼이 있어야 돼. 안식년, 안식월, 휴가. 인터넷 동영, 이제 마지막 적입니다. 김일영 사모님이 시간 지나가면 확 그만하자고 손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1시간에, 원래 1시간 반용인데 말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설교에 이제 인터넷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설교의 홍수 시대에 지금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TV 등 너무나 많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인들끼리 자기 교회 설교자의 설교보다는 다른 동영상의 설교에서 더 은혜 받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요식행위로 오고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왔었는데, 그분은요, 맨날 와서 동영상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들한테 다 소개하고 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이 전도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마치 내 가정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무능해요. 좀 못났어요. 근데 옆집 아버지가 되게 유능하고 되게 잘났어요. 자꾸 옆집 아버지를 자랑하고 옆집 아버지를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당히 무례한,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미 고인이 된 설교자의 동영상 설교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설교 너무 잘했어요. 저도 그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직도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자살했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의 설교만이 설교다 해갖고 그분을 안 놔줘요. 그것도 이단으로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건 몇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첫째, 설교는 예배 속에서 설교일 때 설교인 거예요. 설교만 딱 따와갖고 그거는 진정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그거만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진짜 설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예배 속에서 설교일 때 설교인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영적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영적 압이 되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그러니까 적실성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인 성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넷째, 성도는 각 교회 설교자들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아비이며 목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작은 목자잖아요. 근데 옆집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제 나오며 마지막 구경꾼의 결론입니다. 이거 설교는 때로는 잔소리처럼, 때로는 선생님 훈계처럼, 그러나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때로는 잔소리 같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훈계 같지만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통해 자복하게 하며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기쁨을 맛보게 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장래의 소망을 품게 해준다. 여러분, 설교처럼 고귀한 그 행위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그런 설교를 하는 자와 그런 설교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고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보다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 안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설교에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맛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련한 설교를 듣는 자로 부르셨어요. 미련하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미련, 밤탱이 그냥 너무 미련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설교도 이게 요즘같이 좋은 이런 시대에 이게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행위를 하는데, 이게 전도의 프리칭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설교를 듣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어쩌면 설교자가 받은 소명보다 더 중요한 소명인 거예요. 왜? 교회에게 준 거니까. 목적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상은 우리이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청중은 결코 구경꾼이 아니다. 말씀 공동체의 참여이자 주체자이다.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와 삶에 상처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설교자를 대표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들이 다 그런 설교자 아니야.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앉아 말씀 한자 한자를 연구하며 적어가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숲과 오솔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의 샘물을 깊이 끌어올려 우리 성도의 영혼에 흠뻑 적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설교자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이 떨려가지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들도 있다는 것을 믿고 엉터리 목사만 말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도 엉터리 신자가 되지 않기를 힘쓰십시오. 신실한 설교자와 같이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바라기를 한국교회에 신실하고 훌륭한 설교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또한 신실하고 훌륭한 청중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예요. 김유진 집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저희들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재직들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참여해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성도의 기본적인 행위이며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교회 설교자로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설교자와 우리 청중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다른 것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고 갖출 수 없지만 말씀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정말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말씀으로 상처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치료해 줄 수밖에 없고 회복시킬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원하오니 올해에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